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내용은 예수님 그 공적인 사역을 앞에 두고 먼저 공적 사역을 시작한 이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가는 이 내용의 그 서두를 좀 독특한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는 셈인데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어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이제 다스린 지 15년이 되었다. 그 해였다. 또 총독 빌라도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다. 헤롯이 갈릴리 지역을, 그리고 그의 형제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을, 루사니아가 아빌레네를 각각 분봉왕으로 다스리던 때였다. 그런 거죠.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초반부에 나열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의 공적 그 활동을 시작하던 그 시대에 가장 최고의 권력을 누린 인물들입니다. 그 이름들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활동하던 때, 그때는 이제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서양 역사에서에 보면 뭐 거의 정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법, 뭐 의학, 예술, 건축, 뭐 정치 분야 다 통틀어서 위대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이 어떤 이 제국의 이데올로기, 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겉으로만 보자면, 표면적으로 보면 문명의 빛이 정말 충만했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둠이 지배하는 그런 제국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흥망성쇠에 관한 우리 뭐 역사책이나 무슨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 그 안에 권력 암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평화라고 말하는 것은 다 칼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피해 역사입니다. 그래서 넓은 그 식민지를 그들이 다스리려고 하면 전쟁은 늘 밥 먹듯이 벌여야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식민지역에 파송됐던 그런 로마 총독들은 어떤 제국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그 즉시 응징했습니다. 아주 본보기를 제대로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도 한복판에 있는 거죠.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권력을 이어받아서 통치하던 그런 지역 영주들도 다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매달렸던 때입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도 이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어떤 종교 권력을 지키고, 그러니까 수호하는데 온 정신이 팔려 있던 그런 때입니다. 누가가 나열했던 이름들은 바로 그 시대에 가장 권력 최고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누가가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지배하고 있던 그때는 어둠의 가장 정점에 이른 때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 자체가 어둠이고 죄고 사망이라서 사실은 뭐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고 문명이 진보된다고 하더라도 어둠의 역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뭐 문명이 발전하면 이 땅에서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는 이제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도 뭐 경제, 과학, 문화 이런 분야에서 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경쟁 속에서 발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장 최근에 이렇게 몇 년 앞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코로나 과정도 겪었고, 또 그 과정 지나니까 또 전쟁은 곳곳에서 시작이 되고, 또 유럽의 전쟁이 일어났죠.
아주 가깝게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중국에는 시진핑이 있고요. 러시아에도 푸틴이 아직 건재합니다. 우리 상황은 혼란스럽습니다. 후대 역사가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기록하게 될까요? 이 시기가 각각의 지도자들이 다 일어나서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을 것 같은 지금 이런 시대를 정말 빛이 비추는 것 같은 시기였다라고 평가를 할까요? 아니면 정말 어둠이 지배하는 것과 같은 시기였다라고 평가를 할까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아마 다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본질에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그런 로마 제국 시대나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남북한이 갖고 있는 문제도 70년 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글쎄요, 당분간도 그렇게 쉽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죠.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또 경제적으로 또 많이 발전했습니다. 성과를 이뤘습니다. 우리 다들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K-팝의 인기도 높고요. 또 K-컬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세계가 많이 주목을 합니다. 제가 10대, 20대를 지낼 때는 그냥 홍콩 영화만 바라보고 지내던 때도 있었습니다. 신작이 또 언제 나오나. 한국 영화는 이상하게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고, 홍콩 영화 하나 나오면 되게 재밌는 것 같고 그러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 새로운 영화가 또 나오나, 또 새로운 드라마가 또 나오나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뭔가 이게 선진국이 된 것 같잖아요, 그죠? 선진국의 대열에 우리가 들어서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만큼 발전했으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한가? 이렇게 되물어 보면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기는 또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불신의 골 같은 게 참 깊어지고 강해지고 넓어지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세대 간의 불신의 골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보면 누구 하나 이렇게 좀 존경할 만한 그런 정치인이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어떻게 정치하시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좀 통합의 길을 좀 모색하고 그런 길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라고는 말하지만 사실은 다른 생각들이 다들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반대의 길로 접어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열거하고 있는 황제, 총독, 영주, 또 대제사장의 이름에서 우리가 어둠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여러 나라 국가들의 어떤 정상들, 그런 이름들을 떠올려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둠이 이렇게 드려지는 것 같고 그렇죠. 이 로마 황제 또 총독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것과 대비해서 새로운 이름 하나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2절 하반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정치 권력이 없었습니다. 요한이 제사장의 그 후손이기는 하지만 그는 무슨 종교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가 지내는 빈들에는 궁궐이 없습니다. 관저도 없습니다. 당연히 성전도 없죠.
거긴 뭐 편의 시설을 제공한 그런 뭐 전혀 없습니다. 마트도 없고 공연장도 없습니다. 그런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지금 루가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꾸며내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다 배제된 곳입니다. 빈들에서는, 그곳에서는 로마 황제라는 직이, 무슨 총독이라는 직이 별 의미가 없는 장소입니다. 그냥 자연 그 안으로 들어간 그냥 한 인간이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접하지 못하는 이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명분, 사람이 만든 직분, 사람 사회에서 생겨나는 체면, 또 사람이 세워가는 업적, 이런 것들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 신분을 고수하고 그런 것들로 기준 삼아서 어떤 성공과 실패를 확인하고 또 다른 사람을 확인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익숙하다 보면 자신이 이렇게 어떤 업적과 이룬 성과와 이런 것에 우리가 이렇게 매몰되어 있다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직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말은 내 안에는 생명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 공급해 주어야만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존재가 바로 피조물인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정말 어느 정도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어려울까요? 한 10분 정도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아마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죽게 될 겁니다. 요즘 꿀벌들이 점점 없어진다고 그러면서 생태계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꽃을 찾아다니면서 수정시키는 벌이 정말 사라지면 인류 생태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벌이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나가 아니라 이 농작물 자체가 제대로 형성되기 어려운 재앙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힘만으로 생존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돈을 벌고 또 당당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자신이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등장하고 있는 황제, 총독, 이런 자리는 바로 인간이 그런 착각에 빠지기 좋은 자리입니다. 빈들에서 요한은 어떤 선동이나 어떤 무력 혁명이나 이런 거 꿈꾸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에 반로마를 이제 지향하는 그 무력 혁명을 꿈꾸고 준비하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요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대중들을 그런 투쟁의 자리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몰려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요한이 그 몰려드는 사람 앞에서 어떤 다른 걸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유튜브 방송도 하고 컨설턴트도 하고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는 빈들에서 뭘 했느냐? 그는 죄사함과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거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다 라는 것으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너희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요한의 설교의 내용은 사실은 이제 3장 우리가 읽은 이제 6절까지 읽었는데요, 7절 이하에 아주 좀 독한 말도 하고, 그러면서 또 무리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 7절 이하의 내용들을 좀 보면 그냥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옷을 2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또 먹을 것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세리들은, 공무원이죠, 세리들은 법이 정한 대로 세금을 거둬라 그랬습니다. 착복하지 말라, 그 뜻을 담고 있죠. 군인들도 일반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지 말아야 된다. 재산을 가지고 또는 직업의 특권을 가지고 그 권력을 폭력적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실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마음대로 행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집단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조금 다소 거칠게 그것을 그렇게 쓰느냐, 아니면 좀 세련되게 쓰느냐, 그 차이만 있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쓰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고 그 능력을 더 키우고 싶고, 그런 속성이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지적합니다. 요한은 거기서 돌아서라 라고 빈들에서 외쳤던 겁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이 요한의 역할을 보면서 떠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어떤 사람의 역할, 그 역할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다라고 본 겁니다. 누가가 우리 본문의 4절 이하에서 이사야 40장 3절 이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누가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이구나 그랬던 거죠. 여기 광야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빈들이라고 우리가 지금 번역한 이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레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도 번역했고, 또 때로는 빈들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형용사로 쓰이면 한적한,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인 겁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내는 그곳에서도 다시 해방시켜 낼 것이기 때문에 그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봤던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골짜기도 메워지고 산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끌려가는 그런 과정들을 그들의 역사 속에서 거쳤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도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광야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인 거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 그들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기간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광야 40년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과 준비를 거쳤습니다. 그들은 매우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숱한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구약에서 그 중요한 그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앞에 이제 5권의 성경책 그 보면 사실은 창세기 내용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4권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광야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 체계는 다 거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빈들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궁궐이거나 궁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했던 장소는 바로 광야였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바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유목 생활이라고 하는 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이잖아요. 계속 이동하는 거죠. 계속 이동해야 됩니다. 안정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안정감이 없습니다. 자주 옮겨 다녀야 됩니다. 불편함이 왜 없겠습니까?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유목 생활, 그 유목 시기에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그런 우리 눈으로 보면 불안정하고 그리고 불편해 보이는 딱 그 유목 생활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간 본질에 가장 가까운 삶의 형태이기도 하다라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목 생활을 충실하게 하려면 많은 것 내가 가지고 움켜쥐고는 유목 생활을 제대로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챙길 물건이 많은데 유목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챙길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유목 생활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좀 비교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 시대에 사실은 그 소유들을 좀 이렇게 처분하고 이렇게 뭔가 남길 것들을 간소화해가는 그런 작업들은 사실은 신앙의 차원에서도 우리는 점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식들이 내 유품을 정리해 주는 게 아니고 신앙 안에서 보면 우리가 삶의 준비들을 해 나간다라는 차원 속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또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 가는 것도 사실 신앙 안에서 그 귀한 깨우침과 유익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 더 많은 것들을 자꾸 가지라고 부추기는 시대인데 사실은 이런 데 마음 쏠리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들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없을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장면은 우리 복음서 전체가 다 증언을 하고 있죠. 이 예수님 이야기에 나오는 광야라는 단어도 요한에게 번역됐던 이 빈들과 똑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하셨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어떤 사역의 방향, 또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었던 그때도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준비되신 겁니다. 우리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게 시험받은 세 가지 시험, 여기선 자세하게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 우리 그 매일 성경 묵상을 또 이렇게 하는 과정에 또 우리가 또 말씀을 묵상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광야 시험을 통해서 얻은 답 세 가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하나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 그것이 빈들이고 광야였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9장 58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토로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9장 5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예수님이 내가 어디 잠자리 하나 내가 누울 자리가 없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던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있는 그 내용, 예수님께서 품으신 생각, 그것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구나, 그런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죠. 그건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얼마나 멀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순간에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의 그 취한 행동, 그 언행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답이 나오죠.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부인했죠.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그것이 3번 부인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사실 빈들과는 크게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빈들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일 겁니다. 빈들은 아닙니다. 빈들과 오히려 대척점에 있었던, 이미 앞에 누가가 기록하고 있었던 황제, 총독, 영주, 대제사장, 그런 자리가 언제나 우리에게는 기대요, 소망이요, 우리가 꿈꾸는 자리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빈들의 영성을,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싶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러면 나도 좀 노숙자 삶을 좀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그런다고 해서 빈들의 영성이 우리에게 채워집니까? 우리가 하루 벌어 하루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삶은 비록 우리가 좀 황제나 영주처럼 우리가 누리면서 살지만 마음만은 우리가 좀 빈들의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과연 대안이 될까요? 어떤 대안을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런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다 이사야가 예언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누가가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우리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준비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른바 유목민의 그런 삶과 같은 그런 삶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훈련되어져야 되고,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황제나 총독이나 영주처럼 살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2000년 전에 황제나 총독이나 영주들보다 우리는 더 어쩌면 더 화려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우리만큼 화려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총독이라도 그 당시에 무슨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무슨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무슨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정말 손쉽게 모든 것들을 사고 팔고 얻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성도 우리는 손쉽게 사서 우리 것으로 갖고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건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요? 모든 것들이 더 손쉬워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기는 더 어려워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받아지지 않은 채로 우리는 훈련받을 기회나 뭐가 전혀 없는데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것만큼 사실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디서 훈련받아야 될까요? 신앙은 어디 딱 준비된 실험실에서 우리의 신앙은 훈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정말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마치 죽은 존재가 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몰아붙이고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그런 현실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 전부인 것 같고, 그래서 그 현실에서,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는 실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훈련되지 못하고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을 가져도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서 늘 하는 말에 오히려 더 우리 마음은 쪼그라들어서, 우리 예수 믿고 살고 있는데도 이렇게 살아서 정말 되는 건가? 그 마음이 하나 들어오고 전전긍긍하게 되고, 그렇게 사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세월이 지나면 우리에게 무슨 자랑이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 앞에 무슨 증언을 하게 될까요? 무슨 자랑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사느라고
자랑할 것도 증언할 것도 없는 그런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앞의 내용 사실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 꼭 여러분 붙들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실 겁니다. 혹 지금 무슨 광야와 같은, 무슨 빈들과 같은 그런 처지, 그런 환경, 그런 운명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럴지라도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붙드실 수 있으면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내가 훈련받는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한다면 요한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입니다. 광야보다 더 처절했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누군가는 광야와 같고 빈들과 같은 그 자리라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새롭게 된 하나의 존재로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같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또 새롭게 다지는 화음의 기도 함께 드리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믿음 없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서 새 생명 가운데 회복을 얻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구에서 돌아서라 하시고 다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저희 모두가 듣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목도하는 것과 같이 저희도 우리 인생의 빈들에서 세상의 유혹과 그 세상의 시험 속에 지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현실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요 또한 치유되는 그 은혜의 통로인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절망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의 증언 쌓이게 하시고 담아내게 하시고 증언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